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또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열려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목을 축이는 생명수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말씀을 듣고 행하라.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꽤나 긴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뭐 하나 뺄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그대로 아마 자세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을 보면 더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가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네, 정복을 했고요. 또 강력해졌던 그런 로마였죠. 그런 로마의 지배 아래서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생긴 것도 모자라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 소식을 기뻐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로마 교회에 뭔가 내가 너무 거기에 가고 싶고 너희에게 뭘 더 알려주고 싶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처럼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핍박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스도인 다른 교회라 하더라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한 형제, 한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야 우린 비로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그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로마서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이 들려져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 복음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이 순결한 복음에 대하여 불순물이 절대 섞이지 않는 이 예수라는 복음에 대하여 강하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비로소 건강한 교회,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편지로 써서 전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로마서의 꽃,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서 그 말씀 자체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찬찬히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함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듣고 영혼의 울림이 있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 동안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마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모범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만 하면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전부이고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행동이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판가름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29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맏아들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의롭다 칭하여지는 것이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러한 감격들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격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혹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러한 마음의 감동들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이 피부로 느껴졌을 때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감격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선포하게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감격에 가득 차 바울과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의 고백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들의 피로 산 자녀들에게 더 이상 뭘 안 주시겠냐라는 말씀이시겠죠.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되었다고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아프고 병든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장 도움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쌩 지나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을 지나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진료비도 내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하느라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예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환난이란 어려운 일을 말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곤고, 가난해지더라도, 박해,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굴더라도, 기근, 먹을 것이 없어도, 적신,
온몸에 옷이 벗겨지고 죽게 되었어도, 위험을 당하고 칼로 죽게 되었어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는 바울의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36절에 이미 우리가 받을 고난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것과 도살되는 양처럼 여겨질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사실 말씀드렸던 그 성령님을 우리 피부로 강하게 느끼기 위하여서는 평탄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상처받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커다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결국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격은 어떠하셨나?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생각도 안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지신다. 성령님이란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네, 삼위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도 크신 전능자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랴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천히 읽어보시면 결국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진심으로 제가 소망하기는 바울의 이 고백들이 우리 삶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다윗처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바, 우리가 나아갈 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 구체적으로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 남은 모든 삶 가운데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사랑할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
어떤 말씀의 신비로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낮은 자에게 나아가 사랑할 때, 그래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감격들이 우리 삶에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